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때마다 일마다 받는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갑을 닫고 열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을 당한 것 같아요. 여윳돈이 있는 소수, 그래도 좀 잘 사는 소수만 큰 돈을 소비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비싸게 팔든지 아니면 싸게 팔아라, 그런 충고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고가 제품이 오히려 잘 팔리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졌어요. 요즘 호텔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몇십만 원짜리 판대요. 맨 처음에는 30만 원짜리 팔다가 지금은 50만 원짜리도 나오고 그랬대요. 그런데 다 예약이 다 차가지고 하루에 5개밖에 안 만들고 뭐 이러는데 다 차가지고 못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에 매우 민감한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쟤는 사는데 나는 못 사는구나, 막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자기 수준에 맞게끔 이제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소비력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민감하게 감정을 소모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현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잔머리에 굴리면서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 작은 돈으로 좀 멋을 좀 내볼까? 그러니까 중고나라에 자꾸 올라오는 것이 이제 명품, 이걸 어떻게 내가 싸게 살까? 또는 정말 명품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가품, 내가 사서 메고 다녀야지. 이런데 이렇게 잔머리를 쓰는 그런 현상들이 요즘 현상입니다. 너무 오래됐죠, 이것은. 근데 이 좀 더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 대한 뉴스를 듣습니다. 무거운 소식을 계속 퍼나르고 있고, 시원하고 후련하다, 이런 소식은 굉장히 드물죠. 답답하죠.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현상은 오늘 내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 같다,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끝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앞부분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까지 한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만 따로 골라내서 괴롭히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그 손해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보복을 하거나 뭐 이러지는 못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저런 어떤 비아냥거림이나 나에 대한 부당함을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할까, 그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반정부 세력들에 의해서 또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 반정부 세력은 세월이 바뀌어도 여전한가 봐요. 무조건 꼬투리를 잡고 억지로 어떤 억지 주장을 하고 들어눕고, 우리나라가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 내내 반란이 있었고, 이승만 정권 때는 내란까지 있었잖아요. 여순사건, 군대까지 동원해서 내란을 진압할 정도로. 그리고 또 이제 빨치산이 돼가지고 지리산 깊숙이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소탕하느라고 얼마나 오랜 세월 고생했어요. 박정희 정권 때도 국회가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고속도로 깔 때도 막 고속도로 위에 들어눕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어눕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도 근데 여전해요.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 말해도 시골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들어눕는 노인네들이 꼭 있었어요. 그게 국민성이죠, 어쩐지. 하여튼 이제는 도심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믿는 자들 중에서도 다 예수 잘 믿고 그러는 사람들인데도 믿음의 결이 다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단은 내버려 두고라도 믿음의 결이 다른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요. 선합니다. 말투도 참 세련되어 있고 예절 바르고
열정적인 신앙의 소유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문제 앞에서는 세속적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현상을 봐요. 네, 뭐 믿음도 그렇게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러는데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는 세속적이에요. 여전히. 그리고 직장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관심 깊어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돈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1등급을 고집을 합니다. 내 남편도 1등급이어야 돼. 내 자녀도 1등급이어야지. 근데 이런 등급은 사실 뭐 소고기 살 때나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1등급이어야 됩니까? 아마 이제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헌신적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야 뭐 별로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횡재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좀 세속적인 것이라 밖으로 이렇게 표출은 하지 않지만 남들에게 할 때는 다 좋게 좋은 거라고 아유 참아야지 남편이 그럴 수 있지. 남 문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 문제가 딱 되면은 내 남편이 그럴 수는 없지. 내 새끼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보편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뜻은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만 주시는 것으로도 복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꼭 나를 막 정말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막 잘 되고 막 이래야 되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닌데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실망감도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참 착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실망감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걸 막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마음 속으로 어쩔지는 몰라도. 그런데 왠지 자기가 초라해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나는 왜 이러지?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세상 가치를 보니까 우리가 초라해 보일 뿐이에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예전부터. 모든 행복이 다 나의 것은 아닙니다. 나도 구원받은 존재에 불과해요. 나도 죄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에 불과하고 나도 병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에 불과해요. 나도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뭐 정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은 정말 다 성공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세상 가치 보지 말고 초라한 자기 자신 보지 말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뭔가 2% 부족해 이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제일입니다. 내 남편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그 인정하면 돼요. 그러려니 저만하게 다행이다. 감사하다. 아들이 시험을 좀 잘못 치고 왔어도 그래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지. 너 얼마나 실망하고 있니 너도. 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참 내 마음이 아프다마는 네 마음은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실망하지 않도록 힘을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축복해주고 덕담을 해주고 웃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웃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약한 모습을 보면서는 웃지 말아야 돼요. 악한 모습에 또 웃지 말아야 돼요. 가만두지 말아야 돼요. 악한 모습. 자녀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악한 모습을 보이면은 단호해야 돼요. 이건 아니지. 네가 부족한 것은 내가 얼마든지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는데 악한 것은 아니지. 그렇지 않나요? 네. 잘못한 것은 가만둬서는 안 되죠. 사랑으로 잘못한 것도 감싸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약하고 악하고 부끄러운 모습 앞에서는 단호하게 강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힐빌리 엘레지라는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2016년도에 발간이 됐는데 벌써 8년이나 흘렀죠. 힐빌리 엘레지라는 책을 누가 썼냐면은 제이드 벤스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자입니다. 젊어요. 넷플릭스에서도 여러분이 영화로도 볼 수 있어요. 책으로 먼저 나왔고 그것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그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말고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넷플릭스에서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넷플릭스 있는 분들은 힐빌리 엘레지 치시면 나올 거예요. 자서전입니다. 지금 현
대통령 후보자의 자서전,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내용을 리얼하게 숨김없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다 숨김없이 다 썼어요. 하나도 감추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신앙 고백처럼. 러스트벨트라고 그 미국의 그 몰락한 공업지대, 한참 자동차 산업이 발달할 때는 막 호황기로 잘 나가던 지역이 자동차 산업이 막 무너지면서 일본 차가 미국에 막 휩쓸고 다닐 때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한국 현대차, 기아차가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견디지를 못하고 다 망했고, 그런 지역을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어서 테슬라를 만들어서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제이디 벤스가 그 어렸을 때에 그 지역을 완전히 이제 몰락한 지역이 되었는데, 백인이잖아요. 미국에서 백인이면서 대학을 가지 못하고 빈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이제 러스트벨트에서 사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거기서 산대요. 이제 그 자손들. 그러니까 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정말 무엇을 해도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사는데, 아버지는 아예 양육권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고, 엄마는 약물 중독에 빠지고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결국에는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서 얹혀 살기도 하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가난이 되풀이되는 가정폭력이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리얼하게 이제 그려내요. 그런데도 이제 고등학생 돼가지고 이제 우울과 불안을 딛고 예일 대학 로스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돈도 많고, 그런데 이제 상원 의원에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돼요. 성공했죠. 그러니까 이런 책이야말로 노벨 문학상 감인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난은 가풍이나 다름없다. 다 가난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백인들이 다 가난해. 여러분, 왜 트럼프가 당선된지 아십니까? 제이드 벤스 때문에 당선된 거예요. 힐빌리 엘레지 때문에 당선된 겁니다. 누가 트럼프를 찍었냐? 백인 노동자 계층이 전부 트럼프를 찍었어요. 그동안 투표도 참석 안 하고, 투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투표에 가서 투표소에 가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보면은 고등학생 때 2주 동안 열심히 알바해서 먹고 싶은 스테이크 사 먹으러 갔더니 그 알바했던 2주 동안 알바했던 돈으로 스테이크를 못 사 먹더래. 그런데 마약 중독자로서 정부의 실업수당을 받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마약에 쩔어 사는 사람은 2주에 꼬박꼬박 한 번씩 가서 스테이크를 사 먹더래. 옆집에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집에 놀고 먹는 흑인 아줌마가 있는데, 정부가 항상 그 여인에게는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푸드 스탬프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푸드 스탬프를 가지고 슈퍼에 가면은 그 스탬프가 떨어질 때까지 이제 어떤 물건이 공짜로 다 이제 줘 담는 겁니다.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걸 팔아먹는데 또 싸게 줄 테니까 현금 좀 달라고. 스탬프는 현금이 아니잖아.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정부의 복지 제도에 기대어 놀고 먹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비웃고 있다.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매일 일터에 나간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고 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점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미국의 그 제도를 따라가거든요. 미국의 평범한 노동자들이, 백인 노동자들이 구원받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트럼프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은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의 승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이 점을 노렸어요. 미국에는 여전히 청교도들이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사는 마을이 많대요. 예. 지금도 여전히 농부로만 사는데 성경 말씀대로만 사는, 절대 투표 같은 거 하지 않는. 그래서 머스크가 그 마을에 가서 우리가 왜 트럼프를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들을 투표소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다 공화당원이 됐어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화당에 우리가 투표를 하겠습니다. 네, 마차를 타고 시내까지 나와가지고 그들의 일가구 평균 7명의 자녀를 낳는답니다. 와, 그러면은 몇십 년 안 가서 그 주는 완전 공화당 주가 되는 거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시대마다 존재하는 반기독교 세력이 항상 있어요. 나라마다. 이런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의 구호 앞에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참고로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2022년 2년 전이죠. 아들이 트랜스전더가 되겠다고 성별 변경 신청서를 냈어요. 나는 아버지와 영원히 결별하겠다고. 그러니까 머스크가 왜 이렇게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을 이게 꼭 경제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자기 가족사에 뼈아픈 뭔가가 있어요. 머스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악한 것들과의 투쟁입니다. 죄와의 투쟁이기도 하고요. 질병과의 투쟁이기도 해요. 구원이. 그리고 율법주의와도 싸워야 되고 그래서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베드로가 이방에 전도하는 것이 뭐였어요? 그 율법주의와의 전쟁에서 싸우고 나서 가서 로마 백부장을 전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율법주의와의 타협은 없어요. 악과의 타협은 없어요. 기독교인 치고 악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죠. 근데 많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도 악과의 타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악과 타협을 하는 것이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악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자기들이 의견 주장이다. 의견 표현인데 그걸 악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악에 물든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대가 변했니? 그러면은 시대가 변해서 그런 생각이 바뀌어졌다면 성경의 가치관이 변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가치관이 변했다고 생각하면은요, 뭐는 변했고 뭐는 안 변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 이것은 악한 것이고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하나님도 이것을 증오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증오하면 안 된다. 그럼 이건 그냥 아까 타협하는 거나 똑같죠.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악에 물들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그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깃들지 못하도록 경건하게 살라고 우리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얻어야 하는 고귀한 것, 지켜야 하는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손들에게까지 그 복이 물려집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청교도들이 여전히 그 과거의 모습을 고수하고 그 경건을 고수하기 위해서 따로 세속과 따로 분리돼서 자기들끼리만 사는 이유가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르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더 건강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속 중에 살지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가장 건강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과 타협하는 것은 그것은 경건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 자녀에게 그런 신앙이 물려지느냐? 그것도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고 하면 다 고쳐주시고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선량한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내 집 마련이 구원이고 반듯한 직장이 구원이고 행복한 결혼이 구원이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만은 교회가 세속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 형편에 맞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구원이고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그런 나에게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래야 되죠. 그래야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겠죠. 결혼을 통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향이 돼야 되나요? 신분 하향이 돼야 되나요? 당연히 신분 상향이 돼야지. 목사님 왜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신분 상향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신분 하향이 될 건데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는 손해봐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데 대부분 신분 격차가 만약에 생긴다면 누군가는 신분이 상승되는 거고 누군가는 그만큼 신분이 하향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신분 상승해야 된다고 생각을 왜 하냐고. 비록 신분이 하향될지라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각오해야지. 기꺼이.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나요? 내가 신분을 하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한다면 그걸로 만족이지 않나요? 뭐 결혼해서까지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그러나요? 그 결혼이 아니라 지옥이겠죠. 남자든 여자든 모두 신데렐라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 보면은 신데렐라 확장판만 나오잖아요. 과거에는요, 어떤 그 상대방의 신분을 어떻게 잘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좀 막혀 있었거든요. SNS도 없고 그러니까 중미적인 말만 듣고 그러려니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너태이 맞았구나. 그렇지만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이다. 어쩔 수 없다. 근데 당시에 그 여전도에 모임했으면은 꼭 여자들이 나서 간증할 때에 내가 속아서 결혼을 했고요. 내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래서 막 울어 그러면 온 여전도에 원들이 다 술고를 막 울고 있고 거기서 한풀이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매주 그런 꼴을 봤어요. 여전도에 모임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잖아. 우리는 그랬거든요. 그냥 내가 저 사람 구원해 줬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안 되나요? 손해가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금상첨화가 되겠지만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기독교인만큼은 어떤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어떤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행복 아닌가. 그것이 또 구원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척교회 하기 전에는 책과 컴퓨터 속에서만 살았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제가 3분의 1 정도는 노동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전기도 만져야 되고 삽질도 해야 되고 막힌 하수구 내가 뚫어야 되고 내가 못 뚫을 때 이제 사람 불러요. 톱질도 해야 되고 시멘트도 이겨야 되고 벽돌도 날라야 되고 타일 작업까지 다 했어요. 방수도 하고 자변기도 설치하고 싱크대 일도 해야 되고 목수일도 하고 오죽했으면 우리 노회에서 개척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목공기술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런 강좌를 열어서 잽싸게 신청을 해가지고 3개월 동안 목공교육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흔히 그런 일을 하니까 도움이 될까 해서 했는데 매일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하려면 그때 어떻게 했지? 또 다시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날마다 이렇게 하수도 작업을 했더라면 금방금방 끝나는데 몇 년 전에 했던 하수도 작업 몇 년 후에 해야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지? 끙끙거려요. 그러다 보면 그때 이렇게 했지. 또 막혀. 그럼 또 누가 또 전화 걸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면 된다.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전문가들이 하면은 1시간이면 끝날 일을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리고 막 그래요. 근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 나가는 세상 사람처럼 살려면 힘이 너무 많이 들겠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는 머지않아 병들어 죽을 것 같다. 제가 또 약한 체질이 좀 약해가지고 적당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세상이요 너무 자꾸 변해요. 작년에 통했던 것이 올해는 안 통하고 그래요. 카페를 하다 보니까 더 그래요. 이게 뭐 계속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어찌저찌 하다 보면 또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잘 넘어가고 감사가 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구원이고 감사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막히는데 기도하고 연구하고 답을 찾고 그러다 보면은 생각도 밖에 너무 쉽게 풀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인생이다. 살면서 여러 번 피도 토하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몸도 쇠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운동도 하게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인터넷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몸도 회복되고 그랬는데 여전히 머리카락은 안 돌아오네요. 저도 수식 굉장히 많이 했는데 헬리코박터 투쟁하다가 머리가 빠지더니만은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도해달라는 말은 아니고 머리카락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 언제 부르시더라도 저는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의견 다툼도 있었어요. 지금은 무슨 문제였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렸지만은 그래도 저를 끝까지 응원해주고 따라주고 제가 옛날에는 정말 까칠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도 많이 달아가지고 제가 지금 둥글둥글해졌지 않나 싶어요. 제가 좀 늦게 철든 목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 13절 말씀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또 14절에 보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주 강력하게 야단을 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처럼 구면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횡재가 아니에요. 그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예수를 믿고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일하고 노동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렇지만은 나약한 것, 악한 것은 단호히 거부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서 그런 것이 보면 단도리를 정확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개한 제이드 벤스 이야기를 보면은 할아버지도 실수했고, 할머니도 실수했고, 아빠도 실수했고, 엄마도 실수했고, 자기도 실수해요. 이 실수의 이 저주의 고리를 이렇게 끊을 수가 없어. 근데 할머니가 깨닫죠. 아, 얘는 얘까지 그러면 안 된다. 제이드 벤스, 너까지 너마저 그러면 안 된다. 제이드 벤스도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고등학생쯤 돼서는 나쁜 친구들하고 막 사귀면서 나쁜 짓 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가가지고는 아이를 그 악의 속으로서 끄집어냅니다. 야단을 치면서 너는 이러면 안 된다. 너희 엄마가 약물 중독에 빠진 이유가 있다. 그도 실망해서 그런 거야. 너희 할아버지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랬던 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리고 공부해라. 따끔하게 충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는 너희 엄마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잘 잡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잘 준비되는 것밖에는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요행이나 뭐 그런 거 없다. 신데렐라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네가 열심히 해서 잘 준비되어야 네가 그 기회를 잡는 거다. 그래야 네가 신분이 상승되고 네가 구원을 얻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인생들을 봐오면서 아, 이건 아니지. 네가 구원받는 건 그 길밖에 없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실은 자기 엄마도 정말 고등학교 다닐 때는 1등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부딪히니까 간호사로 살다가 그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약물에 손을 대요. 먹어보니까 하루는 괜찮아, 넘어가.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또 약물을 잠깐 훔쳐가지고 먹다가 그러다가 약물 중독에 걸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포기하고 계속해서 약물 중독에 빠지고, 이 아들이 그런 엄마를 보면서 너무 좌절하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너의 엄마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인터뷰가 있는데 엄마가 다시 사고를 쳐가지고 10시간 넘는 거리를 가서 엄마를 돌보죠. 그래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주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시간 안에 그 인터뷰에 갈 수 없는데 자기 여자친구는 인도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미국까지 온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그 여자친구가 그 졸음 운전하지 말라고 계속 휴대폰을 같이 대화를 하면서 졸음 운전하면 안 되니까 오는 10시간 동안 같이 대화를 해줘요. 그렇게 하면서 인터뷰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인터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머리는 있었나 봐요. 로스쿨 가가지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시죠. 포기하는 자의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헛된 꿈을 꾸는 자의 하나님이 절대 아닌 거예요. 낙심도 죄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악의 유혹도 많고 악한 무리들이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외치며 나라를 뒤흔들려는 자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성경 가치관을 믿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이념율법주의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 속에서 구원받는 나라로 소문나게 하시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배우게 하시고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속적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구원받고 복받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복을 받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